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19절로 2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인사드리시 한번 할까요? 옆 사람과 샬롬. 네, 여러분들 명절 안에 여러분들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명절 되니까 좋죠? 연휴 되니까 좋으시죠? 안 그러시면 출근하세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 가운데 들어감을 보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서도 옆에 바다가 물이 막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 그래서 들어갈 때에, 행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또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에 딱 건넜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서 읽었던 처음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리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그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정탐꾼을 들여보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건너왔어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은 존재했을 것 같고,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왔던 부모들 세대처럼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후회 같은 이야기들도 막 들먹였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가기만 하면 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마음이 분명히 교차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직 물속에 있는 거예요. 물속이 아니죠. 그 마른 요단강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명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택해서 저기 지금 언약궤가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 12개를 취하래요. 각 지파당 하나.
그래서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그것을 쌓아서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시키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된다고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지파 수에 따라 돌들을 취해서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그것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또 하나를 세워요. 또 하나를. 자, 8절에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언약궤를 지금 메고 있는 그 한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서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돌들을 하나씩 더 취해서 제사장들이 발을 선 곳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아니라 기념비를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념비가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는 이따가 오늘 저녁에 잘 길갈이라는 곳에 2개를 세우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을 때는 그때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중에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솔로몬이 기념비를 세우긴 해요. 그래서 지금도 홍해를 건넜다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가면 그 양쪽에 기념비가 있는데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아직도 좀 남아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건 뭐 나중에 드릴 말씀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요단강은 건너고 이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에 다시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를 헤치고 홍해 바다까지 애굽까지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 거기는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하고 아주 접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요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 2개 지파 반은요 이쪽 요단강 이쪽에 땅을 배분받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요 왕래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왕래하는 곳이기에 그 세워놓은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지라는 것을 늘 떠올릴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사건을 또 기억하고 이 교육적인 목표로 이 기념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념비를 거기에다가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마음을 담대히 먹고 가서 정복해 그랬는데 여호수아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순히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탐꾼 보내고 40일 동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그런 짓 그만하고 이제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는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 시작인 그곳 요단에 기념비를 세우고 첫 잠을 자게 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화답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 아멘으로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지난 8월 10일 날 주일날 설교 때 이미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다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중에 두 번째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아멘으로 반응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허공에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아멘 할 수 없거든요. 어떤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에 집중해야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멘은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여러분들 한 달 조금, 2달 지냈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아멘 하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말뿐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으로 아멘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리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궤 앞에, 그리고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넜죠. 자, 그랬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앞을 지났다라는 건요, 하나님도 이제 누구를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을 따르고 이 놀라운 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이제부터 지켜보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요, 다 건넌 다음에 이제 누구만 건너오면 돼요? 그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넘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넘어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이 싹 닫히죠. 여러분들, 처음에 들어갈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뒤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앞뒤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앞뒤에서 너희를 보여주시겠다고.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첫째 달하고 열흘 되던 날 1월 10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리고성 동편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돌을 가져온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장 21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여호수아서 4장 21절로 24절. 이거 맞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이 기념비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념비는요, 그것을 너희들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끊임없이 말하고 알려서 너희만 아멘하고 너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선포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한다라는 건, 아멘한다라는 건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그 어떠한 역사도, 과거의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지금 내가 아멘하면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이 시간 믿음을 다해서 아멘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먹이셨지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억하고 아멘하고 화답하고 아멘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사건들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 말씀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8월 10일 날 설교 때도 신명기 27장에서요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하나였는데, 그런데 끝에마다 뭐라 하냐면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 걸로 삼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서 아멘으로 내 것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또 이런 아멘도 있잖아요. 우리 역대상 16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아멘 하죠?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찬송가 끝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끝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이 찬송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 모든 것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홍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된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멘하면요 요단강도 여러분들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니까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아멘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갈라지는 사건, 승리하는 사건,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 아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12개의 돌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도대체 저게 뭐야? 여기에 12개의 돌이 왜 쌓여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단순히 돌멩이 취급했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 돌을 볼 때마다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내 삶의 수많은 이 계곡들을, 굴곡들을, 강들을 건너게 하시는구나. 그때 아멘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아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너를 지키시겠대, 너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역사에 그게 말이 돼? 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눈 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선포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아멘해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멘은요, 믿음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아멘이란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없이 그냥 나도 아멘 하지 뭐, 옆 사람 하니까 나도 하지 뭐, 이렇게 한 아멘은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그 돌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믿는 일이야. 여러분들, 그런 여호수아처럼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입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생명이 다시금 샘솟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일이 바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를 가로막는 요단강들,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요단강들, 그때 아멘하는 자만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건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